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2절부터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이유, 그것이 영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몸은요, 지금 우리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몸까지 가지게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그 몸을 가진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의 몸이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과식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유익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 하면 다 가하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주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시게 하시는데 이 몸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1차원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몸, 서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앞에 차가 어찌나 속도도 안 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탈 줄도 모르고 신호등에서도 천천히 가고 그리고 길을 막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아우 저 차 엄청 비싸고 좋은 외제차인데 운전은 영 아니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죠. 차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주인이 운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비싼 차여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도 방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걸리적거리고 나 때문에 다른 차들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연약한 그릇도 완벽해져 건강해지게 되고요. 다소 안 좋은 차일지라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를 주인 삼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의식주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의식주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려면 좋은 차를 타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실 만하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그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조현병이 시작됐다거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시작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거의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잠을 한 3일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막 밤에 혼자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밤엔 밤에 쉬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낮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질서예요. 요새 야간에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줘요. 쿠팡이나 뭐 이런 여러 물류센터, 택배를 하는 물류센터나 혹은 24시간 하는 마트나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이 붙으면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대문 시장 있는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대문 시장이 옛날에 어땠냐면 밤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밤에 와서 물건을 띄어가고 밤에 거기는 밤에 거의 한 새벽 4시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움직여요. 뭐 짜장면집, 국수집, 뭐 음료수집 다 문을 열어가지고 그 근처 일대가 환하게 막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가씨들도 그렇고 막 돈은 엄청 벌어요. 그리고 또 막 벌어가지고 상가를 더 늘리기도 하고 막 엄청 그래요. 근데 낮에 다 힘들어갖고 비실비실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저녁에 밤에 일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질서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나 은혜 받았어. 나 안 먹어도 기운이 나. 물론 기운 나요. 안 먹어도 주님이 기운을 주세요. 근데 하루 이틀 얼마나 안 먹어도 기운이 나요. 기운 내서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육신을 몸을 함부로 하라고 그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더 내 몸을 잘 관리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내 몸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딱 운전대를 잡고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차를 나를 세워놓으실 수도 있고 나를 운전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멈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기름 꽉 채워줘서 준비되어 있어야 주인이 딱 몰고 나가서 얼른 일 보러 갈 때 내가 준비해서 따라 나가지. 기름 다 퍼져 있고 먼지는 있는 대로 뒤집어 써갖고 손잡이도 잡기가 더러운 그렇게 돼가지고는 주님이 나를 쓰시려다가 다른 차 타고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이 땅의 세상을 살기 위하여 너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주가 쓰시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내 몸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는 내 몸 하나가 그리스도의 한 세포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뭐 입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이 누구 명령 듣고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손이 아프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일단 그 관절이 언니들이 안 좋은데 관절이 그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어이구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무릎이 빨리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서 그렇대요. 참 우리 마트는 어쩌면 이렇게 다 노령화인지 평균 연령이 60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주저앉더라고요. 무릎이 힘을 빨리 못 받는다고.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각 수행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체를 가지고 내가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사는 것에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나가서 노는 것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에, 술 먹고 담배 피는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에 자꾸만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러면요, 떨어져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것에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흐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라버리고 마른 가지는 잘라내서 불에 태운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손인데 그것으로 도둑질하고 훔치고 남을 때리는 데 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하고 때리고 훔쳤다. 그럼 너는 그것들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고 내가 더러운 세상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됐으면 내가 세상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뭐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한 몸이 되느냐 이거. 세상과 한 몸이 될 거냐, 내가 하늘나라에 소속이 될 거냐, 내가 영으로 살아서 지금부터 시작한 내 영적 삶을 끝까지 영원히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내 배를 불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 받은 이후로는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따라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죄에 얽매여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요. 세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요. 세상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요. 세상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얽매이냐? 그리스도께 매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17절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주와 합하는 자가 나와요. 주와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주와 합하게 돼요. 그러면 주와 한 영이 돼서 내 영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으면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그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보면 창녀가 되고 음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썸 탈 때는 괜찮아요. 데이트할 때는 헤어져도 돼요. 그냥 만날 때는 결혼을 해버리고 나면요. 이거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뭐가 되냐? 음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음행하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씻을 만한 죄가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내 몸 안에 지어버리는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씻어 깨끗하게 되기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삶을 다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결혼을 해서 살아도 이렇게 음행을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그러면 그것이 말도 못하는 상처고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텐데 주님과 우리가 한 영 됐는데 음행한다. 그거는 십자가에 대놓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지 못해요. 혹은 주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우울증 약을 먹은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군대를 가버려서 그렇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혼할 때 아들은 남편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힘들게 났대요. 자기가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래서 내가 이혼할 때 아들이 몇 살이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내가 약을 먹고 임신을 하고 이렇게 다시 중절하고 임신하고 이걸 많이 해서 걔가 몇 살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얘기하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가씨 때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래요. 근데 그러면서 아가씨 때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도 자기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아이를 지웠대요. 그래서 시엄마가 뭐 붕어를 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먹기 힘든 걸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가씨 때부터 약을 먹은 거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때는 근데 심하지 않았대요. 제가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맞이할 때 씻고 맞이해야 돼요. 해결하고 맞이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씻기시는 일이에요. 더러운 사람은요, 주님을 그대로 더러운 채로 맞이하면요,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먼저 씻어주세요. 그 전에 뭐가 되는 사람만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씻겨주고 싶어도 못 씻겨줘요. 아니 깨끗하다는 사람을 어떻게 씻겨주냐고요. 피아노 치러 왔는데 손이 시꺼멓고 들어와서 가서 손 씻고 오라니까 자기 손 씻고 왔대요. 자기 손 씻고 왔다는데 절대 가서 다시 안 씻어요. 떼꾸정물이 다 흐르는데. 자기가 벌써 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시 안 씻어요. 혹시 내가 씻었더라도 한 번 더 가서 씻으면 이양 깨끗해지잖아요. 내가 씻었더라도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가서 그 영과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씻지를 않으니까. 씻음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옥합을 깨서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시몬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 감람유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벼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받는 자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내가 죄가 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절절히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진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 지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한 5데나리온 그냥 빚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탁 갚아주셨어요. 아니 뭐 5데나리온, 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애 치면 나는 아직 100번을 더 죄를 지어도 돼. 이런 사람은요 절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그 자가 내가 울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지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체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과 한 영을 된 걸 배반하고 주님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이 감히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어디 가서 또 음행하냐, 또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살만한 거 없냐 기웃거리고 이거 자존심 상하다고 그러고 물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요 이처럼 주와 한영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요 이것을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네 안에 성령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담겨있다. 너 그걸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주인에서 하나님. 죄가 주인 되어졌다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담겨지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어요. 그럼 몸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져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3일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항변을 하면서 결단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람에 그들이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라도 나서서 칼로라도 쳐서 싸워 이겨서 예수님은 결탄코 그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누가 잡아다 죽인다 그러거나 옛날에 막 그 안기부에서 대학생들 잡아가면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오빠나 하다못해 모르는 대학생이 잡혀가도 그 대학생 구하려고 다들 그 막 감싸주고 집에 숨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 부모가 잡혀가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잡혀간다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겠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끌려간다 막아라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진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서서 싸워야 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이 아픈 과정을 바라봐라 하면 나는 넉넉히 그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제자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배 고기 잡으러 가고 두려워 떨어서 다락문은 꽉 닫고 거기서 누가 또 우리 잡으러 올까봐 막 거기 숨어 있고 누구는 다른 길로 도망가고 제자들이 싹 흩어졌어요.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돼요. 다락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 잠궈가지고 막 누가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회당 중앙에 서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 얼마나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 마음이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온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아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오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사람의 일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인정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내가 배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직 영을 위하여 살며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한 지체 되어져서 주와 한 영이 되어져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값으로 산 것 되어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